옛날에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웃들을 이렇게 돕고, 또 혹은 교회가 돕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정부가, 국가가 사회적으로 그 약조를 돌보는 것이죠. 어쩌면 그 돌보는 것이 사회복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복지 어떤 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누구에게 사회복지를 이렇게 펼칠 것인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또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은 누구에게나 하고 누구에게나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럼 공평한가, 적정한가, 적당한가, 뭐 이런 부분들, 또 누가 또 주체가 되어서 이 복지를 해 나갈 건가, 또 그것을 어떻게 또 예산을 편성할 건가, 이런 부분들 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복지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회복지 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같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사회복지를 잘못하면 복지 대상자, 클라이언트가 복지병에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죠. 그 사회복지라는 게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 약자가 사회적으로 힘을 얻어서 이게 설 수 있게 돕는 것, 이게 복지잖아요. 이제 도움을 이렇게 받다 보면 그 도움이 젖어드는 거예요. 도움에 젖어들면 안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받지 못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홀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건데, 결국에는 이 사회적 약자가 보다도 도움을 받아서 조금 더 강해지기를 원해서 복지를 펼치고 있는데, 이 도움을 받으니까 더 사회적으로 더 약자가 더 약해지는, 힘을 더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거죠. 그러다 보니 복지 대표제가 펴나갈 때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도움을 얻어서 더 힘을 얻고 스스로 독립해서 이렇게 서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거는 사회복지 정책을 계획하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에게도 큰 고민이지만요, 실제 복지의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늘상 부딪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그 약자를 도와서 이 사회적으로 좀 더 강한 그런 어떤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복지 이야기뿐만은 아닙니다. 이 인간에 있는 이 세상사 모든 곳에서 그런 부분들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부모가 이제 자녀를 돌보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돌보면 자녀가 장성하면서 이 자녀가 사회적으로 훌륭하게 사회적 구성원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게 이제 부모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거나 연약한 부분들이 있고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지도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지도를 하게 되면 그 자식이 가야 될 진로, 삶의 길,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기게 되어지는데요. 이 잘못하면 좀 지나쳐 버리면 이 부모가 그것을 주체가 되어서 실제 이 부모가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자녀가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데, 그거를 고스란히 부모가 맡아서 하게 되죠. 부모는 이제 살아왔던 삶의 어떤 여정들이 있으니, 그 힘이 있으니 자녀가 이렇게 힘이 붙일 때마다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녀의 삶에 들어가서 그 자녀 대신에 자기가 그 모든 결정을 해나가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제쳐나가고 해결해 나가고 문제인 거예요. 그 자녀가 그 도움을 받고 더 힘을 얻어서 더 큰 어떤 사람이 되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자가 되어버려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자가 되어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거나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도 생깁니다. 간혹 이렇게 사는 현장에 가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보면 이게 사수와 부사수라고, 일반 회사에 가면 이렇게 사수와 부사수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처음 들어오면 이게 부사수예요. 그러면 이제 사수한테 일을 배워요.
이 일은 이렇게 하고 저 일은 저렇게 하고 이 사수가 이제 가르쳐 주잖아요. 이 좋은 사수를 만나면 이 사수가 천천히 잘 가르쳐줘요. 그죠? 좋은 사수를 보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잘 익혀요. 잘 익혀요.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제 부사수가 어느 정도 이제 익히게 되면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수가 부사수를 못 믿어오면 계속 부사수에게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모르면 또 그럼 부사수는 가만히 있다가 그것을 계속 주워서 듣기만 하는 거야.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해보지 못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거나 스스로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이게 사수가 이런 경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겠어요? 부사수가 고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일을 맡았으면 해 나가야 되니까. 고민하고 고민해서 헤쳐나가고 또 고민하고 해서 헤쳐나가고 그러면은 이것이 결국에는 자기 것이 되고 자기 일이 되고 자기가 스스로 이 일들을 이겨나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스스로 갖출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현장에 가보면 그 사수들이 부사수들을 고의적으로 그냥 버려두라고. 그러니까 부사수가 고민하고 해서 헤쳐나가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무엇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이런 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주변에서 도와주고 막 챙겨주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성장하거나 인간이 성숙하거나 인간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도와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 의존되어 버리면 그 사람은 스스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앙.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신앙이 성숙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내가 내 스스로 이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이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고 키워나갈 수 있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정서적인 어떤 마음의 힘들이 생겨나야 되고 또 그 신앙을 조금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신앙은 계속해서 주워 듣긴 해요. 근데 잘하진 않아요. 내 스스로 뭔가 판단하거나 결정하거나 이러기를 어려워. 뭔가 의존되어 있어서 누군가가 나의 삶을 결정해 주거나 내 신앙의 어떤 부분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을 못 해요. 계속해서 거기 머물러 있어. 수동적인 인간. 계속 머물러 있어. 이게 신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오긴 하나 이 교회에서 들락날락하기는 하나 신앙은 안 자라요. 왜 안 자랄까? 교회에서 예배도 꼬박꼬박 드려요. 기도하면 기도도 해. 그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진짜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거든. 열심히 하는데 내적 고민은 그거예요. 내 신앙이 안 자라. 때로는 이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내가 정말 예수 믿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냐 이런 어떤 의심도 내 안에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속 되풀이 됨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은 안 자라는 것 같아. 이런 것이 내 안에. 왜 그럴까? 이게 스스로 이 신앙을 점검해보고 이 신앙을 스스로 세워나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성숙.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일대일의 관계에서 그 관계의 친밀도가 되었든 아니면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었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풍성함 이 부여함들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더 내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내 안에 없으면 이게 계속 주저앉고 머물러 있는 것들이 있다.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신앙의 숙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따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 다 하셨어요.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재앙 이후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 그럼 광야 생활 어땠을까요? 계속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죠? 먹는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광야에서 적군들 만나면 적군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막 전쟁을 하는 것도 안 두고요. 하나님 다 해주시고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보시면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과 그 백성을 지키고 돕고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충분합니다. 이 하나님이 신실하시. 하나님은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림자도 없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어가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요. 의심하지 않는, 의심할 필요도 없는 그런 하나님. 하나님 편에서 충분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이것이 이 지식이 이 경험들이 나의 스스로의 어떤 경험 나의 스스로 어떤 내 안에 키워지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알미 지식들이 되어져요. 누군가 내게 주입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차곡차곡 만들어갈 수 있는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가 되면 그걸 요구하세요. 가만히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삶의 길들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인도해 가시다 한 번씩 쿡 찌르고 네가 정말 나의 사람이냐? 정말 네가 하나님 나를 믿느냐? 이걸 점검해 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며 나의 백성인가? 라는 의문들에게 쿡 찔러보는 시간. 그때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고 자랄 수 있는 시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의 도전이 왔을 때 결단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단하는 시간들. 이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이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에다 진을 쳤어요. 길갈이 큰 평야거든요. 그 평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대충 한 계산해보다 한 200만 정도 되는 사람들이 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이때까지 도왔다. 내가 너희들이 이때까지 인도해왔다. 내가 너희들의 길을 지켜내고 너희가 가는 길 가운데 함께하면서 너희들이 이까지 인도해 왔는데 이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결단하고 그것을 보여줘야 될 때가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할례. 할례 잘 아시잖아요. 남성의 중요한 부분들의 생식기를 표피를 잘라내는 게 할례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 나가는 그것을 증명해 나가고 증거해 나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고 출애굽을 할 때는 다 할례를 받은 상태예요. 근데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하겠어요. 거의 38년, 한 40년 가까이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남성들이 대다수인 거죠. 나이 많은 사람들 뭐 빼고는 그 나올 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나올 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은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죽었고. 다 죽고. 그럼 20세 이하였던 사람은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나왔으니까 그 상태에 있었던 뭐 38, 40살 이후로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 밑으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 광야 생활을 하는데. 뭐 일단 1차적으로는 광야 생활을 이제 계속해서 걸어 다니고 이동하고 하니까 할례를 받으면 굉장히 불편하니까 할례를 받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4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남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이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20세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불순종이었어요. 그죠?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불순종, 그들의 악이 있으니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할례를 행하지 못한 게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를 받을 만큼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없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할례를 받지 못하는 거지.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있으니 그들이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삶을 청산하고 요단을 건너듯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음의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의 결정. 그 결정을 하고 이 이스라엘을 이 여리고성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고는 안 되네. 하나님 이제 그래서 할례를 요구하시는 거죠. 또 문제는 지금 할례를 할 만한 거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럼 바로 앞에 뭐가 있겠어요? 여리고 성이 보여요. 바로 여리고 성이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을 가야 되는. 그리고 이제 진을 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힘을 모아서 전쟁을 하러 가야 될 그때 하나님께서 다 무시하고 너희들이 이제 힘을 길러라. 너희들 전쟁 준비를 해라. 너희들이 전쟁을 할 때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이러면서 훈련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할례가 중요해요. 할례를 그 비스고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 할례는 뭐예요? 지금처럼 뭐 호흡 수술하면은 메스로 하거나 아니면 요즘 레이저로 하거든요. 정말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그때는 뭐로 했다? 부싯돌. 돌을 날카롭게 갈아가지고 그 돌칼로 그 퍼피를 잘라냈으니 잘라내면은 전투력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힘을 못 쓰는 거죠. 어떻게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그 모든 표피를 잘라내고 막 전쟁이 일어나면 큰일 나. 이제 여리고성에 있는 이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누가 가서 싸웁니까?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면은 전투를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지금 할례를 행할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요구하죠. 할례를 행하라. 만약에 여리고서 쳐들어오면 몰살당할 수도 있는데 전쟁은 뭐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도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시기에 그 위급한 상황에 할례를 행하라.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절을 보면 요단을 건넜잖아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땠냐?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여리고 성 사람들 말고도 뭐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뭐 아모리 사람들 그리고 해변 그 반대편 서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요단을 얘들이 건넜는데 어떻게 되면 요단이 갈라지고 뭐 말라서 얘들이 건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얘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얘는 간단히 손을 하고 이제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사기가 저하됩니다. 지금 뭐예요? 전쟁하기 적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 충천하고 지금 이 요단에 있는 거기 요단을 건너 그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뭐예요? 전쟁하기 좋은 시기, 딱 좋은 시기. 쳐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뭐라는 거예요? 전투력 제로가 될 만한 그 할례를 지금부터 행하라. 정상적인 사람은 생각합니다. 지금 할례를 행할 때인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어쩌면 좋겠노?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기겠어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의심도 들고 막 이런 뭐 두려움도 생기고 해야 되나 말 걱정도 생기고 오만 생각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자 같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이때까지 근데 봐왔던 게 있다. 훈련받았던 게 있다. 그들이 이때까지 들어왔던 게 있다. 그들이 이때까지 해왔던 예배가 있고 그들이 해왔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이 봤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봐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마음이 결정을 하고 할례를 받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쳐들고 그들의 목숨과 그들의 모든 것들을 걸고 할례를 행하겠다. 마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할례를 행합니다. 물론 뭐 여호수아 혼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까 할례 받았던 사람들이 같이 함께 거의 남자로 생각하면 200만 중에 한 100만 중에 한 70%? 한 70만 정도는 아마 했을 거예요. 그 많은 숫자들의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다 행하게 됩니다. 누구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 그 요구의 결정,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때였어요. 그 마음의 결정, 그 모든 걸 걸고 이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있다. 그때 그것을 결정하는 거죠. 한국교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참 마음이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이거예요. 한국교회가 참 많이 약하다는 것도 이렇게. 실제. 교회가 약하다. 약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우리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도 보면요, 이 신앙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왜 그럴까? 제가 교회 다닐 때 어릴 때 보면은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진짜 놀라운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힘들이 지금의 한국교회를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신앙의 힘이 유지가 되지는 않아요. 감추어져 버려요. 잃어버리고 소실되고. 외형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고 막 한국교회가 굉장히 놀라운 발전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긴 해요. 왜? 높은 건물도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정말 강하고 막 부하고 엄청나게 막 힘이 있고 이렇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교회의 힘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큰 건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그 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힘이 교회의 힘이고 능력이에요. 근데 그 신앙의 힘은 없고 모습만 있는 거예요. 형태만 있는 거예요. 옛된 관습만 있고 어떤 전통만 남아있는 거지 그 내부에 있어야 될 실질적인 신앙의 힘은 많이 잃어버려요. 그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니 뭔가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면 어려움의 상황이 닥쳐버리면 그 신앙의 힘으로는 지탱되어질 수가 없으니까 자꾸 교회가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들.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외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서 자꾸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 한 사람 몇 명을 보면은 교회에 모이기는 하나 실제 교회가 되지는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신앙의 힘이 있어서 능동적으로 신앙의 어떤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교회에 나오기는 하나 그 나오는 사람의 마음의 그 신앙의 힘들은 자꾸 약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 하나님의 경험들 하면서 신앙의 힘과 신앙의 지식들이 계속 축적되어 오고 그것이 단단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로 교회를 확 흩어버렸어요. 정말 대책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뭔 대책이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뭐 영업장들 뭐 대책이 없는 것도 없는 거지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대책이 없어. 근데 그 대책이 없는 가운데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그리스도인들의 이 신앙의 힘이 있습니까?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못 버티고 확 흩어버리니 이거 뭐 어떻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 이게 하루 이틀 끝나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끝나면 다행이에요. 또 언제 이것이 계속 지속되어질지 몰라. 그 계속 지어질 때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버텨내고 무엇으로 그것으로 견뎌내고 무엇으로 그 신앙의 힘들을 가지고 갈까? 제가 여기 얼마나 예배 드린다고 했잖아요. 목사들은요 여기 와서 한마디 이렇게 설교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신앙적으로. 그렇죠? 물론 우리가 가족끼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리긴 하나 제가 예배드리지 못할 때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들이나 내 어떤 내 삶의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힘이 없다라는 거죠. 나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힘이 이렇게 수동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한데 지금 교회를 하나씩 둘씩 교회를 떠나잖아.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꾸 떠나거든요. 그 떠나는 사람들이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못 지킵니다. 인간은 그렇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면은요, 그들은 자꾸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흩어지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스스로를 이제 봐야 돼요. 내 신앙이 어떤지를. 내 믿음은 어떤지를. 나는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에서 능동적으로 결단하면서 내가 서 있는가. 이 할례는 이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 이 내 목숨을 걸고 피해 언약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 잘라버리는 거. 이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오로지 바라볼 수 있는 이 신앙의 힘이 내게 이 신앙의 결단이 내게 없으면 못 버티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한국교회에 요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 안에 굳건히 서 있기 위해서 내가 정말 치열하게 어쩌면 예배를 드려야 될 수도 있고 치열하게 기도해야 될 수도 있고 치열하게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리 못 버티니까 아니면 나 삶의 신앙들을 잃어버리니까 나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냥 세상 사람과 흘려버리면서 내가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놀라운 거는요, 이 할례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가 찾아왔어요. 무슨 절기가 6월절이 찾아와요.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이 할례 뒷부분의 내용이 이거예요. 뒷부분은 어떤 일이냐면 6월절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이제 찾아오고 6월절의 시기가 되었어요. 6월절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서 6월절을 지키는데 이 6월절이 딱 볼이 추수하는 시기와 맞닥뜨리죠. 그러니까 이 6월절 절기를 뭐로 지켜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추수한 곡식으로 6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럽잖아요. 참 다행스럽게 6월절 절기를 그 추수한 곡식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거예요. 이 6월절 절기를 추수한 곡식으로 첫 수확한 곡식으로 절기를 드리자마자 딱 그친 게 있어요. 뭐가 그치냐? 만나. 그들이 광야 생활 동안 뭐로 먹고 버텼어요? 만나로 먹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 그죠? 그 만나를 먹고 버텼는데 그들이 땅의 곡식을 첫 수확을 얻고 그것을 먹자 만나가 그쳐버려요. 이제 더 이상 만나를 하늘에서 너희들에게 내려주지 않겠다. 너희들이 먹는 것은 너희가 앞으로 농사지어서 추수할 곡식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되고 너무나도 단호하고 분명하죠. 아직 여리고성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들의 삶의 터지가 완전하게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만나부터 그치게 하고 만나부터 그치게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어떤 때는 단호하게 그들을 훈련시키고 스스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으니 그들이 이제 오도가도 못해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땅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서 터전을 삼고 살아야 되는 거지. 할례가 끝나고 6월절 절기가 끝나고 만나가 그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 길로 가는 그 과정성입니다. 훈련되어지는 과정성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스스로의 삶들을 지켜나가야 되고 이제 스스로 그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을 그들이 겪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그냥 어디 이렇게 딱 보호해서 감사절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들을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겪지 못하면,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못 살겠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겠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는 거고요. 이게 교회의 과정, 교회로서 세워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여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결단을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믿음의 결단들을 해 나가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시켜서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신앙의 힘으로 그 삶을 개척해 나가라고 할 때 또 그 신앙의 힘으로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로 그 가운데 승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올 여리고 성의 승리. 그죠? 그게 안 되면 그 승리까지 못 가요. 그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서 스스로 독립해서 신앙의 힘으로 버텨나가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